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 옆에 분들 고백합시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많고 그들이 아주 똑똑한 민족이고 민족성이 아주 대단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셨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생각하면 첫 번째가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제사를 위해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삶의 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균형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 9장에 와서 1절부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좀 두렵고 겁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1절부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구나. 하나님께서 선만 이렇게 좋은 것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마음먹으면 정말 바다 끝에 숨어 있어도 뱀에게 시켜서 물게 할지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형벌을 주시면 너무나 철저하고 무서운, 마치 우리가 지옥을 연상할 만큼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정의에 대한 성품을 우리가 느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신이 덥다고 희미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 춥다고 희미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무진 것들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위해서 뭔가 세우려고 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라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그게 뭡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하면 예배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또 다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모스 시대에 여러 가지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는, 공식적인 예배가 다 무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편의주의로 흘러가는 예배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 영향을 통해서 다른 측면에서 삶의 예배도 함께 무너져 가고 있는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의미하는 게 뭔가? 왜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성전으로 얘기하면 솔로몬 성전이 더 위대하고 화려하고 대단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왜 그것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가? 그것은요, 다윗 때에 가장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도를 떠나서,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사모함이 가득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바라보면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함에 두었습니다. 그가 양을 치는 목동 때나 아주 국가의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될 왕의 위치에 있을 때나 동일하게 다윗은요, 신분을 떠나서, 바쁨을 떠나서, 분주함을 떠나서 예배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윗이 양을 칠 때처럼 한가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시간이 나서 예배를 드리고, 할 일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생각의 예배자들이 이제 어떤 지위와 위치와 신분에 올라가면, 너무 바쁘게 되면 예배가 점점 우리의 우선순위에 밀려날 때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들판에서나 왕궁에서나 동일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화려한 솔로몬의 왕궁보다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안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은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라는 신분은 사실은 돌아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위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는 왕이라는 이 권력과 왕이라는 이 자리, 왕이라는 그 이 이름 자체로 사실은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더 이상 얻을 게 없을 만큼 완벽하고 완전한 모든 것을 가진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뭐가 필요하다고, 또 무엇을 더 얻으려고, 또 무엇을 더 누리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갔는가?
여러분 다윗의 그 시편의 모든 내용들이나 또 다윗의 예배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고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계산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향해 드리는 예배가 그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알고 하나님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이 생긴 것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의 이 장막은,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다윗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며 또 그런 예배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예배가 어떠했는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우리 열왕기상 16장 구약성경 635페이지요. 열왕기상 16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아직 못 찾았어요? 열왕기상이랬어요? 역대상으로 넘어갑시다. 역대상 16장 1절과 2절 말씀. 구약성경 635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1절 2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나중에 내일이나 시간 나실 때 이 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4절에도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고요. 아삽을 우두머리로 세워서 또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게 하고,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다윗이 찬양하는 시고요. 그 뒤에 우리 넘어가 봅시다. 자, 37절. 여러분 37절 읽으세요. 시작. 오벤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벤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그리고 41절 시작.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셨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은 예배하는데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또 모든 예물들은 오로지 예배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역대상 15장 29절 잘 아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게 사무엘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고 있는데 오늘 미갈은 어떻습니까? 그 예배를 쳐다보는 자로, 예배를 구경하는 자로 오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물론 그것이 어떤 왕의 체면을 구겠다라고 사람들이 의심여길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다윗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는 자신이 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입니다. 신분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의 신분만 내려지는 것이겠습니까? 내릴 것 없는 우리의 신분도 어쩌면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는 내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함께 춤을 추며 영광의 하나님을 향해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제가 예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렸습니까? 예배는 엎드리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내 마음 중심에, 내 인생의 머리 위에 둔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는 오늘도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머리 위에 두고 그분께 예배하며 그분께 경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배가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흘러가고,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향해서 오늘 회복해야 될 예배는 다른 예배가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그것들 안에 생겨난 틈들을 막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옛적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그리워하고 계신다는 것이, 어떤 예배를? 다윗이 드렸던 예배를. 여러분,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 왕들 가운데 우리가 주일날 묵상하겠습니다만 가장 예배에 대한 그런 개혁과 그런 간절함을 담은 왕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히스기야 왕도 그런 어떤 한 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생각을 품고 나갈 때에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에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예배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곳곳에 예배가 없어서 곳곳에 예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인생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또한 그 인생에는 반드시 예배가 필요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다윗의 그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도전이 되어지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도 잊지 못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잊지 못하는 그런 믿음과 인생의 예배가 되고 또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선한 청지기에도 우리 각 기관에도 우리가 정말 지금 해야 될 것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하나님은 이 반대로 어떤 것입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른 것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목말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3절 말씀 시작. 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끊임없이 이 파종, 즉 밭을 가는 자가 이 추수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의 뒤를 따라가면서 또 밭을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밭도 쉬어야 돼요. 논도 쉬어야 돼요. 제가 뭐 농사는 안 짓지만. 그런데 지금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복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추수하는 그 뒤를 따라서 파종하는 자들이 그 뒤를 따르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밟고,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앞에 형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오늘 충분히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데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들을 그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런 은혜가 우리가 언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가? 삶의 바쁨과 분주함 때 쉽지 않습니다. 예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기도 하고, 또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들, 또 우리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보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예배에 포커스를 두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